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낯선 문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사실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냥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줘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 혼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학 시절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였고 유학생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생활이 계속 쭉 이어질 때인데, 근데 그때 참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썼던 그런 사랑들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주권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영주권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일단은 받아놓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민교회에 대한 그런 시작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목사로서 4년 사역을 했는데도 많은 정과 사랑이 함께 쌓여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매우 반갑게 서로 맞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도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그런 성도님들,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제가 좋은 것을 지니고 있고 제 힘이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민 초창기에 이민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옆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줬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고 기도로 격려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혼자의 힘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결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이 성장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격려해 줌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버트 몰러 교수는 이 현대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들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조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약화되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오래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과 삶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 우리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그 고백 안에서 교회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배우고 알아서 교회에 대한 더 확고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거룩한 공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공예를 고백을 했지요. 이 거룩한 고백을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혼동을 피하고자 우리말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로마 가톨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universal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적 혹은 보편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 설교를 들으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보편적 교회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캐톨릭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고백하는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시카고 샴버그에 위치하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샴버그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요, 시카고에도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있죠. 시카고에도 한인교회만 하더라도 180개가 있다고 하고 미국 교회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카고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홈레스를 위한 홈레스 교회가 있고요, 연예인 교회도 있고 예술 교회도 있고 요즘에는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카페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교회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가 좋고 저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단만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단마다 특징이 있고 교단마다 교리적인 차이들이 약간씩 다 있는 것이죠. 교회마다 약간씩 다 다른 특징들, 신앙 고백들,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이 모든 다양한 형태와 교단이 있어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 온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에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신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음부의 권세 이 단어들을 가끔 나오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스올이라는 단어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스올, 죽음과 파멸을 맞이하는 곳,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악한 이 세력을 성경에서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가 모든 악한 권세의 공격과 박해와 유혹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약속,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의 응답과 약속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하나의 교회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수많은 교단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져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오래된 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한 지체,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믿음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많고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인 교회라는 고백은 그저 이상적인 꿈일까요? 사도신경에서 이 교회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그런 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의 교회를, 그리고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 한 지체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하나의 이런 고백을 이루어서 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이 교회, 로컬 처치,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만 우리가 당장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속에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음을 믿어 보편적인 교회로서, 우주적인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 모인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세상과 분리된 것, 이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처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고백은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우리가 친구처럼 만나서 즐겁게 만나고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좋은 관계 만나서 만날 때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한 가지 단어로 확 이렇게 정해서 번역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교통하는 것은 교제나 친교나 나눔이나 동참이나 연합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을 나누고 같은 믿음 안에 영적으로 연합하는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거룩한 것 안에서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거룩한 것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점심 친교 시간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점심 친교 시간 때문에 나름대로 목회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끝나고 점심 친교를 나가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앉는데, 한 그룹은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 그룹이 쫙 앉아서 그분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한 그룹은 좀 고학력자들, 그때는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닥터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한 부류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 세 그룹에 끼지 못하는 분들은 한 주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랑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넘어서려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룹을 섞어보기도 하고 구역별로 앉아보기도 하고 번호표를 주고 서로 번호표별로 앉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연약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는요, 거룩한 것 안에서의 만남과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와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성례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한 것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거기서 우리의 연약함들도 내어놓고 마음 아픈 것도 내려놓고 회복되고,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연약하죠.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날마다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거룩한 것을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또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친교를 나누도록 주신 이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잠복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또한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우리가 함께 겪는 그런 일들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준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 자신이 여기까지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잠복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선 우주적인 하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서로 교통하는 성도임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읽은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선 우주적인 하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서로 깊이 교통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읽은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반복해서 사도신경에서 매주 읽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음부의 권세에도 깨트릴 수 없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 아픔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나약한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맺어진 거룩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라는 이것을 넘어서서 2000년 역사의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온 이 보편적인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모습으로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거룩한 것을 행하고 이 거룩한 것을 행함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공교회의 비전이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룩한 것 안에서 함께 거룩한 것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교회의 역사,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샴버그 한인교회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또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